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는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내가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벽에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이름을 베레라 하였더니 이 성에 내 이름을 묻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가만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으로 야곱의 사닥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주 고활한 방법으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단팥죽 한 것에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그것을 사들인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명백하게 그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빼앗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축복권은 에서를 속이고 사기를 쳐서 받아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막을 길이 없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초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죄를 지면 대가를 치르게 되고 고통을 겪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성격이 못돼서 힘든 일을 겪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야곱의 내면에도 못된 성품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가지 성격이 있었습니다. 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악한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경건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성향이 너무 강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알았고 장자권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품에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 강해서 그런 것들이 흩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쉽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는 인간 안에 죄의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쌓고 쌓이는 것입니다. 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유혹을 받으면 쉽게 무너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육의 욕망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는 것으로 고난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결혼 생활과 사업 등 삶의 모든 과정에서 그는 항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야곱의 성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서 이 성품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육에 대한 성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철저한 고백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착한 사람은 죄를 짓는 경우고 착한 사람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후회도 잘하고 회개도 잘합니다. 그러고도 쉽게 무너집니다. 육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났다는 말은 야곱이 태어나서 자란 것, 부모, 형제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줬던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야 한다는 심정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생소한 땅, 생소한 사람이 있는 하란을 향하여 갑니다. 그것은 부엘세바로부터 약 800km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합니다. 야곱은 말이나 나귀 또는 낙타를 타고 집을 떠났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어디서 자나, 저녁은 또 어디서 먹나, 순간순간 짧은 미래로부터 먼 장래까지 생각하고 불안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 에서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수치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죄책감과 수치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입장에 내어 보세요. 그러시면 이해할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해도 고민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자기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주변의 사람이 많이 있거나 적게 있다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나는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이 걸리거나 죽게 되며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혼자 아파하고 홀로 죽어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야곱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어디서 자야 하는가 하는 것부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는 아마도 비바람이 들치지 않는 곳을 찾았을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벽에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녘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돌을 하나 취하여서 벽에를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야곱은 누웠을 때 그가 본 것은 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이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여유가 있을 때는 별을 보는 것이 찬란하고 멋있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고 춥고 외롭고 불안할 때에는 오히려 허무함과 슬픔을 더해주는 것이 바로 별이라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볼 뿐입니다. 그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지붕 삼아 쭈그려 누워서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된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건강과 재력과 지위와 지식도 무너져 내리며 직업도 그만두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한 분만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이죠. 야곱은 본야기에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을 쳐다보며 막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희망은 시작됩니다. 포기할 때 포기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절대 절망의 위기 속에서 그러한 좌절감 속에서 그런 곳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잠을 들자마자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지난날 삶 속에서 여러 차례 꿈을 꾸었지만 이번에 꾼 꿈은 정말로 독특했다는 것이죠. 그는 꿈에서 사닥다리를 봅니다.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니 사닥다리에서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새롭고 신비해서 야곱의 비애와 배고픔과 숙취를 전부 다 잊어버리게 하는 꿈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은 참 높고 하늘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닥다리 하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구나 라고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서 하늘에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있고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야곱의 꿈속에서 본 것, 이것들을 통하여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13절, 14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게 대선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더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닥다리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아담이 처음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담이 경건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아봤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도 수없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 자리가 처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나오고 하나님도 믿고 설교도 듣고 성만 찬도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만나 주시려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야곱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봅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부도가 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이혼하고 자식들이 흐트러진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이 생겨도 그저 눈을 뜨고 이리 와 계시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집을 떠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 친구가 되어주지 아니하고 홀로 섰을 때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두 눈을 똑똑히 굽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만날 때는 더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을 너의 조부, 즉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명상종교의 하나님 아니고 불가지론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은 이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변함없이 언제나 영원토록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오만하고 교만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너는 나를 잊은 채 살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기절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 삶이 변하는 것, 그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상관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저 조상의 하나님일 뿐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사실 그 하나님은 사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셋째는 더 놀라운 사건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은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일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15절에는 네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세 번째는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네 번째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며 너를 지켜주며 너를 돌아오게 하며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음성을 듣자마자 더 이상 꿈을 꿀 수가 없어서 꿈에서 깨어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벌떡 일어납니다. 16,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꿈꿈은 백일몽이 아니고 개꿈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진짜였다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레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꿈과 현실은 하나였습니다. 꿈에서 환상을 보았지만은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비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환상과 비전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에스겔이나 이사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환상과 꿈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하나님은 몰랐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안수집사를 했고 장로를 했고 목사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몰랐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욥은 욥기 42장 5절에 나오는 욥의 고백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은 깊은 고난의 파도를 겪고 나서 하나님을 실제로 본 것입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영적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지식과 깨달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제일 먼저 한 말은 무엇입니까? 두렵구나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섭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경외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 받은 태도는 바로 경외감입니다. 신앙에는 절대 방자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도 굉장히 방자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남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에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는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감,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그를 찬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는 요즘 교회들의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은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멋지고 매력은 있는데 감동과 은혜가 적은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는 프로그램보다도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성교회가 오로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재성교회가 예배로 거듭나는 재성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을 만난 자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과거의 삶과 달라진 것 없이 살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과거처럼 계속해서 똑같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착각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분이 성령과 보혈, 그분의 능력과 심령 가운데 들어간 일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해 뜨기를 기다렸다가 해가 뜨자마자 지난밤에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기쁨과 충격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베뜨는 집, 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곳, 곧 예배드리는 곳이 곧 예배드리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며 하늘문을 여는 곳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이 감격과 기쁨을 예배와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예배는 서약과 헌신으로 변화합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있어서 헌금하고 무언가 있어서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 감격으로 자신의 몸을 헌신하고 가진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야곱의 물질관이 변한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표현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이 적을 때 11조를 하지만은 액수가 점점 커지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11조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 것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뜻으로 11조를 드리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간섭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돌무더기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꾼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도망자 야곱의 여행을 순례자의 여행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기꾼과 같은 야곱을, 도망자의 야곱을 예배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은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으로 인해 실제로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은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직면하는 것들은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바쁘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있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힘겹게 각자의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도망자였고 여전히 외삼촌이 있는 집에까지 직접 걸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에서가 화해를 신청하거나 하루아침에 외삼촌 집에 갈 수 있는 고속열차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이 가야 하는 길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야곱이 매일매일 맞서야 하는 어려움과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삶의 태도는 전과 같이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서원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같은 일을 하다가도 이제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여러분의 환경이 완전히 변하거나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나 어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이나 그것을 반응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변해서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집으로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그분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아무도 없지만 모든 것은 다르게 만드는 것이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달라지지 않는 것은 모두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 베델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매일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바뀐 것이 없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기쁠 것입니다. 비록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더라도 여러분은 항상 기쁨을 차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이 힘들게 한 것 항상 여러분에게 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인생의 광학길을 가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힘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